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주제로. 많이 찔려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찔리는 분들이. 그냥 타이틀부터. 타이틀이 이렇게 찌르나요? 네, 벌써?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바울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 껴서 사도 바울이 고민이었어요. 그렇죠. 뭘 선택해야 되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을. 네. 네, 아주 지혜로운 분들이시네요. 사도 바울을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 그 이야기가 25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아멘. 사실은 두 가지의 선택 중에 고민했습니다. 하나는요,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육체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가 살 것과 내가 이제 더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결단하셨네요. 결단하셨어요. 어렵고 힘들고 세잔한 육체지만 내가 이 안에서 더 있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이 더 필요로 하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가 필요로 하면 그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필요한 일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사도 바울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결정한 이상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필요한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네네.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이 제일 좋다. 들어보셨어요?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는지. 처음이긴 네. 하지만 그래도 듣기 좋은 소리. 그렇죠. 저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농사를 지었어요. 저희 부모님 농사 지으시고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있었어요. 한여름은 어떤 여름은요 비가 안 와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논에 있는 물이 다 말라요. 그리고 비가 계속 안 되면 안 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르죠. 논이 쩍쩍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마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농부들의 가슴도 찢어지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저수지에서 호수로 물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에서 물이 쫙 흘러와서 논에 물이 콸콸콸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겠어요? 아유, 마음이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겠죠. 밥 안 먹어도 배부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으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또 부모님들은요, 자식들이 밥을 맛있게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먹으니까 먹기에 태어났냐면. 너무 많이 먹을까 싶어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뛰어놀다가 막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 하얀 밥을 새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밥을 숟가락으로 탁 뜨니까 저희 어머님이 김장기를 손으로 착 찢어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먹었어요. 그 어머니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시죠. 네. 자녀가 필요한 것을 부모님이 채워주고 그것이 부모님에게는 힘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싶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싶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육체 가운데 있기로 결단한 그 목적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데 믿음의
진보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후 첫 번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남아있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전, 성장, 진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중요하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에도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1장 12절, 25절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래희님. 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다는 걸 알게 되겠죠. 예, 프로코페라고 하는 단어는 진보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들이 쭉 옆으로 서서 전쟁터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진보되고 복음이 더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복음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을 거예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이렇게 버텨가야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그 프로코페라는 네. 그 어원이 프로그레스랑 관련 있는 건 아니죠? 프로코페 프로그레스. 뭔가 이렇게 한 네, 번씩 나아간다고 프로라고 하는 건 하셔서. 앞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네. 프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나아가서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 네. 뭐 프로그레스도 아마 그런 느낌이겠죠. 이 프로그레스는 영어입니다만 그런 느낌.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해가는 아마 비슷한 어원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바울은 되네요. 너무 긍지가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그렇죠. 믿음의 자녀들의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디 그렇게 그러니까. 흔한가요? 흔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흔하지 않죠. 자긍심을 가졌을 네. 것 같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존재하고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직접 갈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 가서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진보하고 성장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삶을 유지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쓰고 있지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원문에서는 기쁨과 더 연결돼 있어요. 믿음의 기쁨이 있길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이제 엄마께서 계신데 저도 아이 둘을 낳아서 기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제일 좋을 때 중에 하나가 언제냐면 아이가요. 태어나 조금 있으면 몸을 뒤집거든요. 그러다가 두 발과 두 무릎으로 기거든요. 네. 그러다가 벽을 잡고 서는 순간이 나요.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애가 발을 움직이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한 발, 두 발 할 때가 있어요. 애가 막 서면 막 넘어지가지고 비틀비틀 이렇게 하다가 한 발, 두 발 딛고 넘어져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요? 야 인간아. 네가 두 발 걷고 넘어지고 네가 지금 인간이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아 그렇게 안 해요. 박수 치고 난리 박수치 나죠. 한 발, 뭐 두 발만 하고 넘어져도 뭐 그죠? 네. 박수 치고 뭐 잘했다고 난리를 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진보하는 거예요. 발전돼 가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에게 너무 큰 기쁨이에요. 두 발 걷고 넘어지더라도 부모님은 너무 좋아서 박수 쳐주고 또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렇게 발전해 가는 걸 통해서 믿음이 주는 기쁨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일을 해본 사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신기한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표적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뭘로? 물이 포도주 된. 물이 포도주가 돼요. 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그총 하인들. 하인들이었죠. 그렇네요. 하인들은 큰 물 항아리를 거기다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물을 채웠죠. 그리고 그걸 갖고 와서 나누고.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 그걸 딱 먹어보니까 와! 보통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냈다가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제일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놔뒀네.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이 기뻤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가 더 기뻤을까요? 물돈 하인들. 하인들이요. 그렇죠. 하인들은. 물돈 하인들. 그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아니까. 아니까. 그렇죠. 물돈 하인들. 다른 사람도 몰라요. 맞아. 이 연회장도 모르고 그 집의 주인공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 물돈 하인들만 아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더 감동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기쁨입니다. 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얻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고 내가 더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박찬성님.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빌립보를 가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여기서 삶을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멀리에서 와서 다시 빌립보까지 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쁘고 즐겁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기겠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설립한 설립자야.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랑이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할 때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결정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요, 전에는 인간적으로 좋은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자랑했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인 거 자랑하고, 가말리엘 밑에 좋은 학교에서 공부한 거 자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랑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뭘 자랑한다는 겁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은 거, 매 맞은 거, 감옥에 갇힌 거,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데 이제 그 약한 것들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사용해 주시니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이면 우리가 서로 연약한 걸 자랑할 거야.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올려드릴 거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강래희.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제 편지를 써서 지금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이는 권면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입니다. 영적인 아빠로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저 머리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폴리튜오마입니다. 폴리튜오마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네. 경찰 폴리스 말고요. 아니요? 그러면 아, 그 뭐지? 그리스 뭐지? 로마. 그렇죠. 그리스 로마 때는 네. 작은 도시를 폴리스라고 했어요. 네네. 그리고 도시 국가도 폴리스라고 했습니다. 아테네, 카르타고 뭐 이런 데가 다 이 도시 국가였어요. 네네. 네, 그런 데를 폴리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폴리티오마이는 뭐냐면 도시 국가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 도시 국가는 어디를 말할 걸까요? 하나님 나라요?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찬송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민권. 이것이 또 헬라 말로는 뭐라냐면 폴리튜마입니다. 폴리튜마. 폴리 이렇게 돼. 폴리가 또 나왔죠. 폴리가 나와요. 폴리튜마. 아. 예, 이게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어. 예, 그 도시국가,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국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권한, 거기에 시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폴리튜오마이와 폴리튜마 비슷하죠? 네. 연결돼 있죠? 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활하라를 우리가 어떻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 하늘나라의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리에 맞게 살아라. 이제 그렇죠. 그거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지난번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은 식민지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네. 그 당시는 식민지는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이 그대로 적용됐어요. 로마 시민은 빌립보에 살아도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인 사람들은 빌립보에 살아도 아주 존경을 받고 아주 이렇게 어깨를 펴고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렇게 하고 로마 시민으로 당당히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 봤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로마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시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 부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솔직히 살다 있죠. 보면 부러움도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기득권층이니까요. 맞아요. 그렇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았고 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민으로 살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또 2장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혜원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같은 사랑을 공유하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도 분열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분열이 되거나 갈등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거는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서로 교인들이 편을 나눠서 싸우고 심지어 뭐 세상 법정에도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요.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장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대적자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빌립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주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그들이 뭘 했냐면 로마의 황제를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박해를 했겠어요? 그렇겠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대적자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던져진 거 두려워하지 마라. 봐라, 나도 감옥에 던져져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돼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대적자들이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두렵겠어요? 대적자들이 두렵죠. 저 사람들 뭔가 있구나. 우리 망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들을 공격하는 우리가 망하게 됐네. 그래서 멸망의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벌써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또 유명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멘.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향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이게 향기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향기인데요. 보세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사망으로부터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이 향기가 그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냄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 이제 우리 죽었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게 되면 그는 구원의 향기고 소망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마치 망하는 자들이 저거를 사망에 이른 냄새로 알아챈다는 게 네. 다 그 저번에 배웠던 귀신들이 예수님 보자마자 그렇죠. 알아챈 것 같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너무 그렇죠. 웃음이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알아채는 건 또 잘해요. 그렇죠. 네. 아마 그만 말씀하신 걸 귀신도 예수님을 딱 보면 아 우리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나 혼나겠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여기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뭐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냄새가 있었다면 사망의 냄새죠 자기들한테. 난 우리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그렇죠? 신기하네요 정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소망의 향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향기와 냄새. 그렇죠. 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난은 왜 은혜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